5월 첫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주 구약의 시가서인 아가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의 개요 설명을 잠깐 듣고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성경의 책이죠. 이 책은 총 8장의 사랑시로 되어 있으며 도입과 결론은 있지만 엄격한 형식의 문학적 구성은 아닙니다. 이는 아가서가 시 모음집이기 때문인데요. 분석하거나 분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흐르듯 전체를 읽고 단순히 즐기도록 쓰여진 것이죠. 첫 줄은 이 책을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는 거룩 중의 거룩 또는 왕 중의 왕 같은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히브리어로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거죠. 다시 첫 줄을 보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걸로 보아 그가 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으로 책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나 읽을수록 발견되는 건 나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아닌 것 같고요. 솔로몬은 이 시에서 몇 번 언급되긴 하지만 절대 화자는 아닙니다. 또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가 이 책의 저자라고 보는 건 매우 이상하겠죠. 아가서의 연인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인 걸로 보아 솔로몬의 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 책이 그의 지혜 전승의 일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학구열로 유명했으며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그의 유산이 바로 이 사랑시 모음집을 통해 전승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랑과 성적 욕망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의 시는 이 책의 기본 주제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자신의 연인인 한 목자를 사랑하죠. 둘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약혼 관계이며 결혼을 몹시 기다리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도입부의 시들은 여성에서 남성의 목소리로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왔다 갔다 하며 흘러갑니다. 줄거리가 정확히 시간 순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 시들은 마치 교향곡처럼 주요 이미지와 발상을 반복하면서 전개됩니다. 그중 이 시들을 연결하는 주제는 두 연인의 서로를 향한 강한 욕망인데 끊임없이 서로를 좇고 찾는 걸로 표현되죠. 도입부의 시가 끝나면 이들은 헤어지고 또다시 서로를 좇습니다. 여인은 소리쳐 부르거나 꿈에서 깨기도 하고 연인을 찾아다니기도 할 테죠. 또 그들은 몇 번이고 서로를 찾아 끌어안을 것이고요. 그러다 좀 흥분되는 상황이 생기려고 하면 갑자기 한 장면이 끝나고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헤어졌다 서로를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죠. 또 하나의 반복되는 주제는 연인이 서로를 향해 육체적 매력을 느낄 때 오는 기쁨입니다. 둘은 여러 번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정교한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실은 히브리시의 이미지와 은유적 표현은 대부분 시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이들이 묘사한 은유적 표현대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정말 이상한 그림이 완성될 텐데요. 대신 우리는 그 이미지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연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말이죠. 이렇듯 반복되는 시적 표현을 읽다 보면 연인의 욕망, 기쁨, 그리고 끌림 속에 긴장감도 쌓이는데 이러한 반복은 시적인 도구로서 성적인 사랑의 신비와 강렬함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결론에 이르면 이 모든 게 합쳐지죠. 잠시 멈춰 이 시들의 의미를 요약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만일 누가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이 시는 사랑의 힘과 강렬함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불처럼 사랑은 잘못 쓰면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잘 쓰면 생명을 줍니다.
결국 사랑이란 서로를 알고 완전히 알아주길 바라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또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초월적으로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인데요. 성경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아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상한 시가 나옵니다. 그는 앞의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인 사랑을 사려고 합니다. 여인은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하고 책은 두 연인의 모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그들은 또다시 헤어지지만 서로를 갈구하죠.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달라고 간청하면서 책이 끝나죠. 완전히 열린 결말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쫓는 데는 진정 끝이 없는 것처럼요. 진정한 사랑의 결말이 없듯 이 책에도 결말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아가서와 관련해 제기된 질문이 있는데 대체 왜 사랑시가 성경에 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역사상 3가지 주요 해석이 존재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등장인물을 상징으로 보고 우화로서 읽어왔습니다. 여성은 이스라엘, 남성은 하나님,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하죠. 이 해석은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다만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죠. 이 해석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기독교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표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수백 년간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이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고대 사랑시들이 아가서의 언어와 이미지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시가 이스라엘의 문화적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사랑이라는 신성한 선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대 시 모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단지 고대의 사랑시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구약의 일부로서 읽다 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띄는데 바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압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 결혼한 남녀가 거하는 목가적인 풍경은 창세기 첫 부분을 연상시키는데요. 벌거벗어 상처받기 쉽지만 서로가 온전히 연합하여 안전한 남녀의 모습도 그렇죠. 이게 아가서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 시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기심과 죄로 얼룩지지 않은 관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들의 관계가 이기심으로 자주 일그러질지라도 사랑은 초월적인 선물이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위대한 무언가, 언젠가 널리 퍼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선물, 즉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1장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화답하죠.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몰약을 담는 향주머니와 같다고 말하였고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말하였죠.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 대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자에게 말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말을 듣고 신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만왕의 왕께서 천한 자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이러한 표현이 정말 가슴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쁘다고 2번이나 연거푸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눈에는 정말 술람미 여인이 예쁘게 보이겠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고 비둘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신부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면서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시가서이므로 시적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논술 형식이나 설명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고 비둘기 같다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시적 의미가 있을까요?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날짐승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볼까요?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율법에는 해산한 여인이 가난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드리기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처지가 가련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솔로몬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술람미 여인은 육적인 모습이 가난하고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하여 기죽지 않죠.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눈빛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름다운 눈은 아름다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사야 38장 14절 볼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제비와 같이 학과 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면서 비둘기 같다고 말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처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신랑인 솔로몬만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비둘기의 개념은 한번 짝을 이루면 평생토록 함께 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암컷이나 수컷 중에 한 마리가 먼저 죽어도 절대 다른 비둘기와 짝을 맺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정절에 새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을까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둘기 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신랑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상과 짝하지 말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모시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를 보내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세상에서도 절대 죄악들과 물들지 말고 영적으로 순결하여 흠없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우상들을 혼합하여 더러운 것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결하고 세상과 혼탁하게 섞이지 말아야 되며, 특히 거짓된 비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을 버리고 거짓된 신랑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6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하면서 너는 예쁘고 화창하다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얼굴 표정이 신랑을 만나니 밝아지고 있나 봅니다. 신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을 만날 때가 아닐까요? 아닙니까? 신랑이 왼수입니까? 여하간 본문에서 이제는 솔로몬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침상은 커튼이 있는 아치형의 침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밀실로 인도하여 이미 준비된 처소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이 침상을 통하여 솔로몬과 하나가 되고 지금까지 억울했던 모든 일들과 힘들고 지쳤던 것들을 위로받고 고침을 받고 싶겠죠. 시편 41편 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병든 자가 침상에서 고침을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병상에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침상에 누움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죄악들과 병들의 침이 솔로몬을 통하여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죠.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 영적으로도 탈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밀실로 인도하여 함께 누워 자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악의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탈진된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처가 예비되면 신랑인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신랑과 신부만 살 수 있는 밀실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이런 침상의 신랑과 함께하니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신랑으로부터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죠. 솔로몬이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 신부가 들어오면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푸르면서 청정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신선한 기름을 공급하여 신부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푸를 것입니다. 세상에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 항상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침상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침상에 함께 있는 신부들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랑으로부터 새로운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육으로 푸르고 청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침상에 함께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지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지며 그 잎사귀가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상에 함께 눕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랑을 쳐다보고 다른 신랑을 따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잎사귀가 말라버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상에 올라가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는 집이 백향목 들보와 같고 잣나무 석가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표현을 통하여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죠.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상목수로서 보통 24m에서 30m씩 자라며 그 곁까지는 10m씩 뻗어갑니다. 특히 이 나무는 줄기가 곧게 뻗어 자라서 나무의 질이 견고하여 양질의 건축 목재로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백향목을 사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영원히 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견고하고 기품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어서 영원히 신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부는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에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 단단해지기에 벌레가 먹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좀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있는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신앙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신부와 살 집의 들보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들보는 아주 중요하죠.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보를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튼튼한 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서 준비하는 거처는 백향목으로 만드는 들보처럼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집이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 들보를 놓는다는 의미는 신부와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죠. 백향목 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을 신랑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견우와 직녀가 서로 헤어졌다가 음력 7월 칠성날에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모여서 자기들의 몸을 이어 만들었다는 다리가 바로 오작교죠. 이렇게 우리도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침상이 있는 집은 잣나무로 석가래와 널판을 만들어 집을 지었습니다. 잣나무도 역시 소나무과의 상목수죠. 이것은 보통 17m에서 20m 정도로 자라면서 일반 솔잎보다 두꺼운 5잎을 내고 나무질이 견고하고 색깔이 좋아서 백향목처럼 건축 재료로 잘 사용되곤 합니다. 성경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는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집은 영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물구유에 물이 가득 채워져 갈증 날 때도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가뭄에도 절대 목마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심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추악한 것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신방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모든 생각도 신랑만 생각해야 하는 거죠. 현재 신랑과 신방에 들어왔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비극이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신랑을 섬기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만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견고하게 지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짓된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혼방에서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